참 미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버거워하는 이 아침에 이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들 운집해 주셔서 참 여러분을 제가 좋은 뜻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에게 미쳤던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에게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과 함께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자기의 새끼 양들을 지켜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롱하는 거인 장서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용기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아무리 큰 대적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사실을 온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 속에서도 결코 원수 갚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쉬운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두둔해 주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맨발로 도망을 쳤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죽이지 말라고 요압에게 신신당부했고, 그 자식을 요압이 결국 죽였을 때 통곡하며 고통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에게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과 한 가지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미치지 못합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쓰면 불광, 불급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는 다다르지 못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에 미치지 않고 그 음악의 경지에 맞닿을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그냥 대충 하고 쉽게 해서 공부의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 컴퓨터 게임에 미치지 않고는 정말 그 컴퓨터 분야에 그 게임에서 최고의 자리든지 게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든지 거기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결혼에 미치지 않고 연애에 미치지 않고 결혼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대충 했는데 나는 대가가 되었다. 망하는 겁니다. 타고난 달란트가 좋아서 모 축구선수처럼, 모 야구선수처럼 아주 타고난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결국 그 부분에 미치지 않고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소리가 미쳤다라는 소리입니다. 너는 예수님에게 미쳤구나.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나 안 미쳤거든. 이러면서 뭐 교양 있는 척하고 이렇게 두둔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리도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저는 송탄 장로교회에 미쳤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미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친 사람이 되면 서로가 정상으로 보여요. 하지만 한쪽은 미쳤는데 한쪽은 안 미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술에 흠뻑 취해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한 17, 18, 16부터 17, 18. 여러분이 참 일찍 까졌다, 일찍 배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 청년기예요. 우리 어머니는 16에 시집 오셔서 17부터 자식을 줄기장창 35까지 7이나 낳았어요. 요즘 사회가 15세 정도? 이 정도 되면 그걸 애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40년 전으로 돌려보세요. 15세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미
사회 일선에 뛰어들어서 일하면서 동생들 학비 다 대주고 집안일 다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겨 봤어요.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살 이후에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술은 먹어봤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거기 알코올 들어갔으니까 그거 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술 한 잔도 안 먹는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매번 1년에 2번 이상은 술을 대합니다. 그런데 술을 제가 안 취해 보니까, 그러고도 이제 주변에 군 생활할 때도 부대 내에서 회식하고 또 제가 살아오면서 집안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러면 그 술 취한 사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줄 때 술 안 취한 사람은 미쳐버려요. 그 술 취한 사람의 막 찌꺼리고 주사 부리고 그런 감정의 기복들, 혼자 울다가 혼자 웃다가 혼자 화내다가 혼자 칭찬하고 기분 내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 딱 들어봤더니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함께 미치면 함께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참 극성이다. 참 저 김경순 권사님 회장 되더니 저 극성을 저거 어떻게 하나.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적당히 좀 하지.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참 극성이다가 아니고 좀 더 미쳐볼까? 나도 한번 거기다 수저 하나 놔볼까 하고 우리 박미호 권사님 같은 사람이 또 거기에 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미쳐버리면 이게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 옆에 다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들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친 사람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는가, 그것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모압과 암몬, 에돔, 이런 이스라엘이 감히 이겨볼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거기에다가 수비대를 주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통치하면서 조공을 받아내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가 미쳐야 될 게 있다면 사람들이 돈에 미쳐요. 돈 쓰는 재미가 있으니까 돈 버는 재미에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쾌락에 미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미쳤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 사람들도 다 들여다보면 술에 미치고 이성 여자에 미치고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에 미치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부동산에 미쳐버리고 주식에 미쳐버리고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나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을 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오늘 다윗은 젊은 날 하나님에게 미쳤더니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자기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이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동네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왕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갔더니 이새의 집에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7째 아들까지 다 선을 받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저기 산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된 거예요. 양을 누가 쳐야지요? 장남이 쳐야지요. 그런데 막내가 치고 있어요.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는데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군대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떡하고 치즈 덩이를 좀 형에게도 갖다 주고 그 군대 형 상관에게도 좀 갖다 줘라. 그러면 심부름 보내려면 여러분 가장 막둥이를 보내야 됩니까? 이제 막 군대 입대할 나이가 된 셋째를 보내야 됩니까? 너는 죽어도 돼. 가정 안에서도 인정 못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인정 못 받고 부모로부터도 한대받으니까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식들 너무 귀하게 너무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에게 의지가 되고 부모에게 밀착되고 부모하고 분리가 안 돼서 부모 등골 죽을 때까지 빼먹는 거예요. 그런데 일찌감치 딱 분리시켜버리고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네 보호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네 인생 이끌도록
너 믿음의 부효자가 한번 되어봐라. 아멘들 안 하시지. 다 자식 새끼 다 이러고 타니까.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자식들을 키우는 방식을 보면서 저거 의붓아버지 같지요? 아니요. 더 사랑해요. 여러분, 분리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막 사랑이 흘러가서 다 해주고 싶고 안타깝고 너무 예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식에게 그 고생을 시켜? 다윗이 이렇게 부모로부터도 냉대받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게 다윗이 미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윗을 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서 너의 위, 이 왕 위를 너희 집안에서 계속 이어가게 하게 할 것이다. 영영토록.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넷째 시간입니다. 오병이어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시간 인생 시리즈로 오늘은 노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노년을 살펴보는 일을 젊은 날을 지금 다 조명을 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노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믿음의 일들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사람의 죽을 때의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과 예수님. 나머지는 그냥 나이 먹어서 죽었더라. 아직 죽을 때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대부분 다 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죽을 때의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농밀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결말은 완성형이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리얼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죽음이 모두에게 공포고 절망이지만 결코 죽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 안에서 끝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새로운 영원한 시작이다. 이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까지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린 시절에 여호와는 내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마지막에 그가 그 고백에 완성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죽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왕인데 이불이 나쁜 이불을 썼겠어요? 허접한 이불을 썼겠어요? 이스라엘은 양이 많으니까 양모 이불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불 중에 가장 따뜻한 이불이 양모예요. 저희 집에도 양모가 있어요. 근데 양모 어지간히 덮으면 땀을 흘려요, 겨울에도. 그래서 잘 안 덮어요. 양모 이불을 덮었는데 몸이 따뜻하지 않지라. 왜요? 몸보다 더 중요한, 아니 이불보다도 더 중요한 뭔가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세월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다 세월을 이기고 여기 다 온 거예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세월을 못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반팔 입고 또 교회 와요. 우리 목사님 한 분 가운데는 이 겨울철에 그냥 런닝에 와이셔츠에 위에 이 가다마 하나만 딱 하고 사는 분이 계세요. 막 코튼이 잠바니 안 입어요. 막 열이 펄펄 끓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저보다 더 두꺼운 옷을 입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늙으니까 몸에서 찬 기운이 올라온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었더니 그 신복들이, 다윗과 함께한 신복들이 다윗 이불 안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후궁 하나를 선발을 해서 넣어줍니다. 따뜻하게 데펴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냥 같이 이불 속에서 자라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동침하라는 거예요. 살을 섞으라는 거예요. 후궁이니까. 다윗은, 제가 쭉 다윗의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허물도 없고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너무 이 편집적인 성향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예쁜 여자만 보면 다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심지어 자기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까지, 유부녀까지 취하는 그러한 병적인 여자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저 북한의 김일성의 그 가문을 들여다보면 기쁨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죽을 못 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은
장관들에게, 자기의 모든 신복들에게, 비서실장이나 누구에게 얘기할 때 남자는 배꼽 아래의 일은 물으면 안 돼.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다윗 왕도 역시 그 절대 권력으로 당연히 모든 그 여자에 대한 이 권력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부하들이 그걸 너무 잘하니까 빨리 여자를 집어넣어줬는데, 예쁜 동료, 아주 나이 어린 동료, 아마 13살 정도 됐을 것 같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가 13살에서 15살 정도로 봅니다. 그 당시에는 다 그때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스, 제일 예쁜 여자, 미스 이스라엘을 딱 넣어줬는데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몸뚱이는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미쳐 있어도 몸뚱이는 세월을 비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젊은 날 여자에 대해서 집착하고 병적인 증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죽음에 이를 때 신앙 안에서 얼마나 그가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는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도 늙으면 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로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따뜻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젊은 날 돈이 나를 이불이 되어서 덮어주고, 좋은 집이 나에게 이불이 되어주고, 내 좋은 직장이 이불이 되어주고, 내 주변에 좋은 차가 나의 이불이 되어줄 겁니다. 아니, 그냥 대충 다녀도 추운 줄 모르고 살 겁니다. 그러나 나이 먹어보십시오. 허무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허무와 절망감에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자 여호와의 손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오직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를 따뜻하게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살아야 될까요? 완성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이론으로 갖지 마시고 실제 나에게 좋은 것이 덮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마다하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삶을 실제적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때에만 우리의 마지막 노년이 더욱 따뜻하고 더욱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죽을 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의 때가 이런 아름다운 노년으로 열매 맺어 갈 수 있기를 지금부터 제대로 예수님에게 미치시고 제대로 미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하여 꼭 다윗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삶에 미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